오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거기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를 네가 가지라는 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를 너희들이 가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의 밖에 있는 자는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아들 안에만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 수 있죠.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영화에 보면 침례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침례 요한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아니 그릇에다 물을 떠서 머리에다 부어? 그럼 어떻게 올라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좋은데 어떻게 물속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릇에다 물을 퍼서 머리에다 붓냐고? 그러고서 물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합리화시키려고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온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기독교에서도 그걸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어거지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계속적으로 침례라는 그 근간을 깨트리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계속 같은 얘기인데 왜 자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한 소리를 왜 하는가? 그게 어에다 있고 아에다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죠.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예수님이 있을 때에 다 없어지고 주님만 계셨는데 그때에 하늘에 소리가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어디가 다 죄악부성인데 있습니까?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자, 아들 안에 있는 자만 우리도 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은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양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형상만 닮은 꼴로 지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동일하게 닮은 거예요. 그게 모양도 닮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같이 닮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그 성품만 닮은 것으로 자꾸 얘기하고 모양이 닮은 것은 자꾸 구태여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품과 모양과 성품이 같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품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천사도 갖지 않은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그런 근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사랑하는 자들을 보통 부모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뭐 이런 패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 커서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나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사랑하시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었을 때는 어떤 자였었느냐?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었건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지옥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했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이 마귀는요 당초에 루시엘에 쓰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6일 창조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그 6번째 날 지음 받은 그 전 우주가 창조되기 그 전 영원전부터 주님 영원에 계실 때 하늘이 있을 때에 그때 이미 마귀가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가 그 가지고 온 마귀가 에덴에서 마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범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장에도 보면 죄를 떠난 그런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빠쳐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왜 그러면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하느냐? 그들은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항상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어요.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편에 있는 자와 마귀 편에 있는 자 두 사람뿐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류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 마귀에 소속되어 있어서 마귀가 멸망하는 그곳에 같이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원래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온 자인데 그자는 에덴에서 이간하는 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해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어요. 욥은 인간의 대표죠. 있고 그 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계속적으로 참소를 해요. 동방에 참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 하는 욥이 있는데 주님께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잘하지 아마 그 복 준 걸 다 뜯어내면 하나님을 아마 그렇게 안 할 거려? 이렇게 자꾸 참소를 하고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때 하던 그 버릇이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당한 그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인간은 영원히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육체는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도 마귀하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게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살으려고 애를 써요. 막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약도 먹고 운동하고 막 해서 살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육체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영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주일학기 때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 했더니 손든 자가 2-3명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아마 손들으라 하면 암암리에 항상은 그렇지 않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자가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이미 죽어버린 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을 수시로 갖다가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귀신 역사에서 지금 자기를 그 안에서 오랫동안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더 강성해지면 결국 자살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도 또 다른 것도 집을 져서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귀신이 들어와서 행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팔자로 여기고 내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 나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귀신이라는 인격, 이미 자살해서 죽은 이미 세상에 떠난 육체가 없는 그 인격, 그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육체만 속에서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죽고 싶은 마음도 갖다 줘서 결국 자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건 천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죽이거든요. 그건 다른 인격, 그 안에 다른 인격, 귀신이 들어가지고 충동질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엄마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 마귀라는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드시 내가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속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지요. 영원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히 육체는 한평생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아주 애를 쓰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을 사망 속에서 건져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자죠. 사람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육체에 피가 흘러내려서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다시 수혈을 해서 피를 고칩니다. 그 얘기는 피와 생명은 일체이기 때문에 피가 흘러내려가면 생명이 흘러내려간 것이라서 죽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이 주님이 피 흘린 그 피는 인간의 육체에 생명을 주시려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혼이 피가 없어서 에덴에서 이미 죽어서 사망 속에 들어가는 그 인간의 영혼의 피를 주시려고 육체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분의 육체는 영이고 또 말씀이고, 육체는 빛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면 우리 영하고 같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겉에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 버리지만 주님의 육체는 말씀으로 되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체가 피 흘린 것은 우리 영혼하고 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분 육체 피 흘리면 우리 영혼이 죽은 우리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육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육체가, 그분의 피가 우리 영혼의 피로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요. 그럼 우리 육체는 뭐냐? 육체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그가 육체가 환경으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주님이 선한 목자로 아버지께 나는 계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인류의 목자로 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목자는 양을 키우는 것이 목자인데,
그 목자는 양들을 거느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그가 목동인데, 주님은 인류의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계명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그랬어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두 가지 목숨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좀 낮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목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목숨,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목숨을 얻게 하려고 낮은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높은 그 목숨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왜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다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요, 육체로 체험한 거 가지고는 육체가 위험에 처하고 그야말로 목숨이 이제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 99%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주를 반드시 체험해야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부담이 없지, 반드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님은 거기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 곳에 걸쳐서 골로새서 1장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인데 하늘을 상속하려면은 반드시 본인이 인자로서, 종의 형체를 가진 인자로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이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으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돼서 어떻게 가느냐? 순종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가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우주 안에는 예수 이름이 심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죄가 뭐냐?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래 7절인가 8절인가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제 천국 가냐 천국 가지 못하냐의 기준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을 네가 영접해서 들어와 있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 이름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을 해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고 예수 믿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요 쉬워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며 누구든지 평등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직분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내서 그들을 직분을 주고 달란트를 주듯이 직분을 줘서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직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도 구별하셔요. 처음에 12제자를 구별했다가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곱, 요한, 야고보만 3명만 따로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 거기만 데리고 가고 변형산에도 거기만 데리고 가고 여러 곳에 중요한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 셋만 데리고 가서 구별시켰어요. 믿음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12제자가 똑같이 아니라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또 구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한단들을 받은 자는 그는 갖다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서 저를 내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를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짚과 풀로 집을 졌을 때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보석으로 만든 열매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해요.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영혼뿐이 없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들어야 돼. 내 영혼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들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 안 해주면은 내 영혼을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존심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거룩거룩하고 앉아서 눈치 코치 보고 있다가는 사랑 못 받습니다.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 없어요. 음부인 이 땅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이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그러죠. 천하 영광을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그 소리.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이 2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이 2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연순용도 없습니다. 어려서도 마찬가지고 커서도 마찬가지 하나뿐이 없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누구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영혼이에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폐악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쌍둥이도 각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쌍둥이도 얼마나 같이 태어나고 같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각각이고, 자매가 이렇게 와 있어도 믿음이 다 각각임을 알 수 있어요. 나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을 얼마나 네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네 생명을 위해 네가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담임 목사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겉에는 에서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힘도 좋고 활도 잘 쓰고 아주 육적장신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성답고 남자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또만하고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현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장자가 되고 싶은, 복을 받고 싶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어디서부터 봤냐? 태 속에서도 본 거예요. 태 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하는 장자가 되려가는 하는 그것을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거 태어나서도 끝까지 자기 형한테 받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첫째는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 어디서든지 예수가 있어야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이 됐을 때 이게 주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주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신앙생활은 자존심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존심 필요 없어요.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법궤가 다윗성에 들을 때에 자기 옷이 왕인데도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내려가는 거 상관없이 어린아이같이 춤을 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브니엘
분이엘 애들 여기 나와서 치는데 여기 지금 누구 있는 거냐? 너 6한이 올라간 애 누구지? 문시현이 말고 또 하나. 예? 누구? 한번 봐봐요. 앞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러고 해요. 왜? 창피한 모양이에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도 봤는데 이번 주 또 그러더라고. 딴 애들은 다 쳐다보면서 춤을 추는데 이 친구 한 사람만 땅을 쳐다보고 못 쳐다보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창피한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어린 것이 아직 몰라서 세상적으로 보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또는 노인이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손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신앙을 잘 유지하고 나가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전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오직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